시간에도 계속해서 산상수훈 팔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팔복의 다섯 번째 팔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위인전을 하나 읽었습니다. 바로 슈바이처라는 사람에 대한 위인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그 위인전에 의하면 슈바이처는 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긍휼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를 보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슈바이처가 어렸을 때 하루는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덫을 놔서 새를 잡았습니다. 근데 슈바이처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새가 잡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새를 보니까 저 새 불쌍하다. 쟤도 생명인데 얼마나 불쌍한가. 이런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새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를 잡으려고 한 애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슈바이처를 미워하게 되었고 슈바이처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슈바이처를 애들이 미워하다가 결국 그중 한 명이랑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슈바이처가 이겼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이기자 또 아이들이 슈바이처가 이긴 것을 보고 쟤는 목사의 아들이라 고기 스프를 먹어서 힘이 센 거야. 저도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거 볼 때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목사가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 목사의 아들이라 고기 스프를 먹어서 힘이 센 거야 이렇게 비아냥거리자 또 슈바이처가 그 말을 듣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슈바이처가 클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추운 날에도 두꺼운 옷을 안 입고 얇은 옷만 입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아주 잘했는데 27세, 27살에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이제 선교단의 그 소식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슈바이처는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의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슈바이처는 36세의 나이에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떠나서 그런 의료 봉사하는 삶을 살았으며 90살에 아프리카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한 이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산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고 또 막 사람들이 밀림의 성자다 이렇게 부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슈바이처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는 정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았구나, 슈바이처에게는 긍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슈바이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슈바이처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잘 헷갈리신가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슈바이처가 아까 제가 27살에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슈바이처는 신학자로서도 굉장히 비중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신학생들이 현대신학을 배울 때 반드시 슈바이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슈바이처 신학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를 보고 예수는 자기를 메시아라고 생각한 정신착란증 환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 메시아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그런 평범한 인간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한 결과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렇게 믿게 되었고 일부러 바리새인들에게 도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게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정리하면 긍휼한 마음으로 남들을 도와준 그런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본 그런 신학자입니다. 그렇다면 슈바이처가 이 긍휼한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 이런 슈바이처가 복된 사람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잘 대답을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긍휼히 여겼으니까, 어쨌든 긍휼히 여겼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답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슈바이처는 긍휼의 복을, 이런 오늘 말씀에 나온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나아가서 이 슈바이처는 그런 훌륭한 일들을 했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도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거기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란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의 조건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다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면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남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란 그냥 단순하게 남을 도와주는 것이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다른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바르게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무엇일까요? 진짜의 긍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긍휼이란, 참 진정한 긍휼이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거나 우리가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은 진정한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의미한 긍휼, 유익이 없는 거짓 긍휼입니다. 참 긍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고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62편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여기서 인자함이라고 나왔습니다. 인자함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란 단어 왠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헤세드란 은혜, 긍휼, 인자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자함은 긍휼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인자함이, 그러니까 즉 긍휼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했습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자함은 주께 속했다. 긍휼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서 죄에 대해 갚으실 때에 긍휼이 발동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심판받을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 의미가 이 시편 62편 12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무엇이냐? 긍휼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이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자, 우리 하나 더 보실까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럼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진노라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하실 때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 그것이 뭐겠습니까?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긍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자,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여기 나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긍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진정한 긍휼에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긍휼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고 또 긍휼을 전해주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복의 조건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은 구원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남들에게 행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들을 구원시키거나 남들을 죄에서 건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히 여기는 자란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불쌍한 놈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복, 즉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과연 이 긍휼히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자이신 하나님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 사람들의 긍휼히 여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긍휼을 구하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에게 긍휼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안 보여서 눈이 보일 것을 구한 거예요. 그건 맞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메시아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또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자, 여기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셨고 믿음이 크다고 하시며 소원대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즉 자기를 긍휼히 여긴 이 여인에게 긍휼의 복, 하나님의 긍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짚고 넘어갔지만 중요한 점이 있었죠.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아들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긍휼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의 비결을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하셨고, 그 사람이 저기 밑줄 친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셋째 줄부터 보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 옳도다, 그렇게 하면 네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셨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죽어가는데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를 살릴 수 없었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0장 33절.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마리아인이 의미하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사마리아인이 상징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죽을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셨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살린 사마리아인이다. 네 이웃인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는 이야기,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의 완성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긍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은 진정한 긍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일들,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일들, 그거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항상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고 하셨고,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남을 도와주는 생활, 이 구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구제하는 일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되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구제하고 또 내 몸을 희생해서 불사르게 내주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즉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 다시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구제와 자선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고 옳고 합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완성된 긍휼을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긍휼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긍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